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각자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이전역 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산에 오르자, 기도의 산에 오르자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산에 오르기 전에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평가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흡족히 여기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너에게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도록 깨닫게 해 주셨다고 칭찬을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들은 다음에 또다시 그들을 조금 전에는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제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자신의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과 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제자들이 어떤 각오로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폭도들에게 체포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끝내는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믿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실 제자들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세상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던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 왕국의 왕자에 오를 때에,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자신들에게도 무언가 한 자리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본다면은 그들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랐던 그 산, 구체적으로 오늘날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은 팩트는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을 요약하면 28절과 29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자마자 바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드린 기도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지만은 시대소망 421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요지는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게 해달라는 것과 이 첫 번째 기도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가졌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달라 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영광인지를 가시적으로 인간의 눈에 보여달라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왕국의 실상을 가시적으로 본 다음 제자들의 믿음이 돈독해져서 그들이 앞으로 닥칠 여러 생애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였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드리셨을 때에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 흐름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가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끄덕여졌다고, 광채가 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신성의 모든 영광을 같이 공유하고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되어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인성이 신성을 가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인성으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신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요.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해처럼 빛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35절에 보면은 하늘로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마태복음 17장에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침례받을 때에 하신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서는 이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앞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해 죽을지라도 지금 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존재라는 그 사실을 외행적인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그 사실을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이러한 현장에서 그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했던 이러한 목적대로 그 현장에 참여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베드로는 그때 받은 인상을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봤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자신이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도 기록을 남겼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경험을, 목격한 경험을 기록할 틈이 없었어요. 대신 남아있던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그와 유사한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했던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나중에 그들이 산 위에서 내려올 때의 시대소망 427페이지에는 하늘의 영광과 접촉한 밤의 형적이 구주와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을 성경 창세기 5장에 남기고 있는데, 부조와 선지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하늘의 광채가 있었어.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모든 죄악에 탐닉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에녹의 얼굴에 풍기는 거룩한 형상, 빛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다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대화한 기록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얼굴도 하늘의 광채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고 생애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자, 예수님의 얼굴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얼굴이 변화되고 변형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된 후에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 현장에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했다 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은 둘 다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어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전에 모세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율법을 기록했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간 그 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이지. 모세는 사실 애굽의 공주로서 애굽 그 당대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황제가 될 수 있는 영순위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삶을 포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그것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영광을 버린 선택이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지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는 대신에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선은 섭섭하게 들리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스가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본 다음 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는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소원보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삶은 그의 출생부터 시작했어.
마지막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모든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끝에, 그 모든 시련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광야의 고난 끝에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벅찬 이 모든 사명의 길에서, 힘든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노릇 하는 상태에서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과정이 모세에게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사명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장본인, 그것을 경험한 모세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3년 반 동안의 기근의 재앙의 원인으로 온 민족, 왕을 포함한 온 민족의 정오와 미움의 대상이었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홀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했어요.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의 위협과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을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벅차 절망 중에서, 고뇌와 절망 중에서 저 브엘세바 남쪽 사막까지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이 느끼는 고독과 예수님이 느끼는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을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피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 엘리야를 그의 기도의 요청대로 죽이는 대신에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엘리야를 급파해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이 사명, 십자가의 죽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홀로 감당해야 할 이 시련의 무게, 사명의 무게는 모두가 바알을 숭배하고 배도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 편에 홀로 굳게 섰던 엘리야의 심정, 비슷한 심정이었기에 엘리야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지금 위로하고 인간적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지금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그 모든 고독과 지도자로서의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부담을 갖고 지쳐있는 그에게 그 모든 과정을 먼저 통과한 인간 모세와 인간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배려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이 여기 31절에 보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별세라는 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분 별세했다, 죽었다 하는 말을 별세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 31절에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엑소더스, 탈출, 나옴에 대한 단어예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그것이 애굽인 것처럼 예수님이 장차 별세하실 것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무수히 많은 인생들을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죄의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 것에 대한 말씀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단어가
될세라 하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처럼 주님은 죄의 세상에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근데 다시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의인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선택하고 엘리야를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홀로 섰고 그 사명의 끝자락이 최고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그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이끈 것에 대한 표상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예수 편에 서고 사명자로서 홀로 외롭게 주를 위해서 설 때에 그 당시에는 힘들고 벅차고 포기하고 싶고 이탈되고 싶은 그러한 경험을 갖지만은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에 있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로 이끄신다는 메시지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타났고 엘리야는 살아서 성천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과 살아서 성천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영광으로 얼굴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모세가 그 현장에 있고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은 앞부분에서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변화산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것은 모든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바로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고난 끝에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고난의 끝에 하늘로 성천하는 영광, 엘리야의 모든 그의 사명자로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의 고난 끝에 하늘로 성천하는 기쁨처럼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감당할 때, 모든 십자가의 시련을 감수할 때 그도 다시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자리에 함께 했던 것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것에 대한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고 옷이 해같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 하늘 왕국의 축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의 가시관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 하나님,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끝에 부활시켜 하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2절과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중이었기 때문에 깊이 잠들었다가 여러 어떤 상황들이 진행될 때 그들이 잠이 이제 완전히 깨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어요.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그냥 보초만 서도 지키는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때는 대접도 받았어요. 대우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폼도 잡았어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시간이 다가올 때부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반대는 점점 더 극심해지고 극렬해졌습니다. 선생이 공격을 받고 선생이 비난을 받고 선생이 모욕을 받을 때에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그와 같은 충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늘의 광채가 그들의 산을 두르고 있고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나 듣고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실물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 고생 없는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산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에 여러분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영광 중에 있을 때에 산 아래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산 아래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지만은 9명의 제자들이 다 달라들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해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나가지를 않고 더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9명의 제자들이 이전에 이 9명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나갔을 때는 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9명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1명의 소년을 치료하지 못했을까요? 시대소망 431페이지에는 예수께서 세 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요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대신에 9명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시기심을 일으켰다. 왜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다니냐고요. 우리는 뭐냐. 그들 사이에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동안에 하신 말씀을 명상하고 그들 자신들이 그동안에 예수님께 받은 말씀들을 회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영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어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어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산 아래 고통당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산 위의 영광스러운 경험은 그것으로 그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산 아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산 위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산 아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가족 분위기에서 지내면서 그 밖에 산 아래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신음소리에 무관심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의 산에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의 산에서 천국의 분위기를 맛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산에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다음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산 아래에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영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산 위에서 경험했던 천국의 경험을 그들에게 나누고 구원의 자리로 선택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산에 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고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들려오는 고통당하는 죄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능력을 경험한다. 그들을 구원하여 우리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아 산 위의 영광이 영원히 이어지는 하늘의 성에서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산 위의 영광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지내는 친교와 교회에서 함께 지내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신음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에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산에서 주님을 만나 영화로운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능력을 경험한다. 산 아래 내려가 그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